우리 이사야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이사야 22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22장 8절에서 14절까지 시작.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곳을 벗김에 그날에야 너가 숲을 곳간의 병기를 바라보았고 너희가 다윗의 성에 묻어진 곳이 많은 곳도 보며 너희가 아레응모스의 물도 모으며 또 예루살렘의 가옥을 계수하며 그 가옥을 헐어 성벽을 견고하기도 하며 너희가 또 옛 모세물을 위하여 두 성벽 사이에 저수지를 만들었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시는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옛적부터 경허하신 이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이르시되 진실로 그 죄악은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하지 못하리라 하셨노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꽉 채워져야지 역사가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가나안의 혼인 잔치로 인해서 첫 이제 공생을 시작을 하며 첫 기적을 행했잖아요. 그때의 빈 항아리에다가 아구까지 채워라. 그냥 먹을 만큼 채우면 되잖아요. 근데 아구까지 채워라.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목회를 하면서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하나님이 원하시고자 하나님이 이구를 이끌어 가시고 응답하시는 데에서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만큼의 양이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기도가 몇 시간 막 한다고 다 됐냐, 질적으로 중요하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아니에요. 질적으로도 물론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양도 중요해요.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의 그 양이 있어요. 여리고서를 무너뜨릴 때도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 안에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 이렇게 같이 기도하다 보면 저번은 이만큼만 남았는데 이만큼만 더 하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보이기도 해요. 좀 더 매달렸으면 좋겠다. 더 간절히 하나님 찾았으면 좋겠다. 첫 문제는 정말 하나님과의 씨름하는 문제가 남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아마 이 수요일 날 이 자리를 나오실 정도의 여러분이라면 아마 그게 어떤 것인지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냥 기도를 대충 해버리는 게 아니라 정 목숨 걸고 해라. 하나님이 원하는 양이 있다. 그것을 꼭 같이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주에 제목이 뭔지 아세요? 너가 글자 하나 차이예요. 지난주에 뭐 했죠? 지난 수요일 날 너가 낳고자 하느냐 기억 안 나요? 하긴 저도 어제 일도 모르는데 너가 낳고자 하느냐? 오늘은 너가 살고자 하느냐? 같이 말씀을 좀 나누었습니다. 정말 살고자 하는가? 저는 우리 아버지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41살에 돌아가셨는데 35세 내암이 와가지고서는 6년 동안 투병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물론 다들 그러더라고요. 채 씨는 채 씨 고집이 강하다. 고 씨는 고 씨 고집이 강하다. 이러잖아요. 저도 자라면서 이 씨 고집이 대단하다는 소리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고집 좀 안 부렸었으면 살았을 텐데 이런 생각 좀 하거든요. 조금 뭔가 이렇게 아프고 그러면 얼른 병원에 가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 아버지는 병을 키웠어요. 고집 때문에 병을 키웠고 그 머리가 아프고 막 그러면 제가 우리 아버지를 닮았나? 병원 가기를 그렇게 싫어하거든요. 제 아버지도 병원 가라 그러는데 그렇게 안 가시더니 이 병을 키우셨어요. 그리고는 끝내는 이제 뇌암 때문에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뭐라 얘기하고 있냐면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인간에 대해서, 그리고 또 각자의 내 하나님을 부름을 받은 우리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심각해라고 한다는 거예요. 네, 되게 위기야. 너희들이 생각하기만큼 그렇게 평화로운 세상은 아니야. 되게 위기가 있어, 어려움이 있어, 급해,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현대인의 문제는 나 자신이 모른 채 치명적인 자기 만족과 낙관주의에 빠져 살아가는 것이 문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내 만족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낙관적이에요. 괜찮다 이거죠. 세상이 지금 당장 뭐가 오겠어, 이런 그런 부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이유가 되겠죠. 오늘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유다에게 덮였던 것을 벗김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이 되어지고 또 남유다가 이어서 멸망이 되어야 되는데, 이 남유다 백성들이 먼저 자신들의 형제들이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졌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나름대로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죠? 아, 이거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우리 백성들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구나라고 하고 얼른 돌아오면 되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덮었던 것, 그들이 덮여졌던 게 뭐냐? 그럼 우린 괜찮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입었어. 우리 유다 땅에는 하나님의 그 예루살렘 성이 있어라고 하는, 눈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통해져서 우린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벗기기 원하셨어. 뭘로요?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죠.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진격해 들어왔습니다. 자, 그제서야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이 눈에를 보고 적군이 들려오니까 그제서야 정신을 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거 뭐지? 우리는 괜찮은 줄 알았는데 적군이 치고 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삼켰던 것처럼 자기네도 삼키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은 부랴부랴 뭐를 보냐면은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되어지니까 제일 먼저 어딜 가겠어요? 무기 창고로 보겠죠. 무기 창고를 점검해 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이 든든한지 뭔지 다 확인해 보는데, 웬걸 그동안에 괜찮다 안전하다 이런 마인드로 살아왔으니 무기 창고에 별로 없고, 그리고 성벽 여기저기에 빵꾸가 뚫린 데가 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거기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다윗성이 무너진 곳이 많은 것도 보며 너희가 아렘봇에 물도 모으며, 그는 벽과 벽 사이에 물을 만드는, 부랴부랴 이제 뭐냐 그러면 적군이 쳐다온다 그러니까는 방어하기 위해서 벽과 벽 사이에 땅을 파가지고 물도 메꾸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미리미리 좀 준비 좀 해놔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벽돌이 없어. 그러니까 가옥수 집수를 채는 거야. 여차하면 집을 부셔가지고서라도 벽돌을 쓰기 위해서. 자, 그렇게 모든 시도를 다 해봤지만은 결국은 너희들은 쓸모가 없어. 그거 갖고 될 문제가 아니야 하는 거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남유다 백성들의 상황은 되게 위험한 상황이 닥친 거죠. 어려움이 닥친 거예요. 하지만 그들이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갖고 있지 못해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몇 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그들은
눈에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괜찮아, 성전도 건강하고 하나님 옆에 예배 드리는 것을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아, 하나님 어떤 분인데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진짜 그들의 본질을 보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스라엘이 특히 남유다 백성이 실패한 그 이유는 그들에게 발생되어진 문제에 대한 본질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것.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가지만 우리 또한 여러 가지에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닥치잖아요. 그게 뭐 경제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뭐 교육과 또 의료와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본질이 과연 그건가? 라고 한다는 걸 생각해 본다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닥친 문제, 오늘 나한테 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에 산적되어져 있는 그런 넘어가야 할 산들이 과연 눈에 보이는 건가? 하는 거죠.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라 그러면 진짜 우리가 무엇이 달라져야 되는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알아가야 되는가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문제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문제인데 그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다른 눈에 보여지는 가시적인 문제들이 먼저 보여요. 인간관계의 문제이든 경제적인 문제이든 또 다른 내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일에 대한 문제에는 그 중심에 누가 있더라? 하나님과의 문제라고 한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아수르들이 치고 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포위되어졌을 때 그들에게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그 군대의 적이 보이는 것이지 그 적이 왜 여기까지 왔나라고 그 뒤편에 하나님의 화내이고 분노하시는 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들은 눈에 보이는 걸 해결하기 바빴어요. 갈라진 성벽을 고치고 무기 창고에 가서 다시 무기를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의 집이 몇 채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나름대로 그런 걸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12절에 보면은 이사야는 다음같이 얘기합니다. 그걸 해결할 방법은 너네들의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통곡하며 애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따라. 이게 뭐예요? 이게 뭐란 말이에요? 굵은 배를 띠라. 이건 뭔 뜻이에요? 너네들이 지금 해결할 책은 벽을 보수하는 문제가 아니야. 적이 쳐들어왔었을 때 그들이 빠뜨리기 위해서 땅을 파가지고 물을 채우는 그 작업이 아니야. 통곡하는 일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회개하는 얘기. 이거 안 하잖아. 그죠? 유다 백성도 이걸 보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이 문제가 있음을 보지 못하고 그들에게는 다른데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뭔가 우리가 약하고 있구나,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이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이든 또 이 땅에 이민자로 살아가는데 부딪히는 수많은 일들은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는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우리가 처신해야 되어지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무릎을 꿇고 회개할 건 회개하고 하나님을 통곡하고 울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살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편안함과 즐거움이 하나님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존재의식을 되게 많이 삼켜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편안해, 아무 문제가 없어. 이러한 것이 너무나 오래 가다 보니 어떤 문제가 턱 일어났었을 때에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닌 다른 것으로 시선을 돌릴 때가 되게 많이 있죠. 우리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과연 하나님과의 문제 가운데 있는 것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오늘 나한테 닥친 이 문제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부르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접근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세상에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인간의 문제를 좀 보다 심각하게 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싶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기로 결단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살아가는 이 인생, 삶을요, 좀 심각하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한 사회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어느 시대들보다 자살률이 되게 높다. 자살률이 높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삶과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한 해석력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내가 왜 태어나냐, 왜 사냐, 인생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어떻게 하다가 안 되면 스스로 답을 찾는 게 죽는 거거든요. 어느 시대보다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졌습니까? 문명이 발달되어 있고 얼마나 많은 지식이 넘쳐나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읽는 시각과 내 자신에 대한 것을 해석하는 능력이 있지 않다는 말이죠. 예전에 한번 책을 한번 소개한 적이 있을 거예요. 뇌의 해석력이라고. 뇌의 해석력. 우리가 무엇을 본다라고 한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서 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여지는 것이 내가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진다는 거예요. 내가 해석하지 못하면 눈에 아무리 잘 모든 거 다 보여도 저게 뭔지 모른단 말이죠. 여러분 치매 걸리신 분들이 보면은요, 눈에 뭐가 안 보여서가 아니잖아요. 눈에 보여요. 근데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잖아요. 눈에 보여요. 왜? 내가 해석력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마치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가 누구냐, 이 세상이 어떤 것이냐라고 하는 하나님 안에서 심각하게 볼 수 있는 이 뇌의 해석, 영적인 해석이 있지 아니하게 되어버리면 우리는 이 인생을 너무나 가볍게 생각할 때가 너무 많거든요. 오늘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를 행하신 일을 앙망하지 아니하였고 이 일을 예적부터 경영하신 일을 공경하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이 일을 행하시니 이 일, 어떤 일? 유다에게 닥친 일. 이 일은 예적부터 경영하신 이 하나님. 너네들에게는 하루아침에 일어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아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손길이 있고 섭리가 있어요. 내가 오늘 문제가 있든 문제가 없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은 그 하나님에 대해 앙망해야 돼요. 바라봐야 돼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내가 그 하나님을 수없이 고백하고 수없이 기도한다고 한다면은 그만큼의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으셔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 세상에서 가장 심각한 일, 그것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저는 저거라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앙망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 본질이 이거거든. 이거거든. 본질이 이거거든. 근데 우리는 내 안에 닥치는 문제가 더 본질적인 것처럼 보이지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우리는 잘 생각하지 못할 때가 참 많죠. 앞을 보지 못하는 어떤 소년이 바람이 많은 언덕 안에서 연을 날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옆에 있는 아저씨가 신기하지. 앞을 보지 못하는 친구가 연을 날리고 있으니 그때 뭐라고 말하고, 야, 너 연 보이냐? 그러는 거예요. 연 잘 나는 거 보여? 근데 이 아이가 소년이 하는 말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이 좀 잘 날리고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 연이 줄 타고 오는 손의 느낌이 있으니까. 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손에 전달되어지는 연이 나는 그 힘이 그 손끝으로 줄을 따라 연기타게 느껴지니까. 저는 이 줄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줘요. 내가 우리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요. 귀로 들리지 않지요. 하지만은 각자가 나와 하나님과의 삶 속 안에서의 이 끈이 느껴져야 돼요. 끈이 느껴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한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얼마나 의지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바라보고 계신가라고 하는 이 관계성에 대한 이 끈의 그 흔들림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당하는 일들을 해석할 수가 없어.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너무나 힘드니까.
내가 오늘 살아내야 하는 일들이 너무 버거우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을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잠언서에 이런 말씀 있죠. 같이 읽을까요? 죄송합니다. 네, 잠언 8장 17절 같이 읽을까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리 나를 만날 것이라. 아멘. 이효령 교수님의 딸이 있었죠. 이민아 목사님이라고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이민아 목사 그 딸 때문에 이효령 교수님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잖아요. 근데 이민아 이 목사님이 암이 걸려서 암 말기가 되어졌을 때에 어떤 일을 했냐면 웬만하면 암 말기면 인생을 포기할 만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자기의 목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강의를 했어요. 네, 젊은 청소년들의 모이는 곳에 가가지고서는 하나 마이크를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그 힘이 들 때까지 그들에게 하나의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끝까지 남편과 같이 다니면서 그렇게 했단 말이거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자기는 지금 목사이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 어쩌면은 왜 내가 아버지보다 먼저 죽어야 돼? 라고 하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이 들 만도 한데 기꺼이 그 일을 어떻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 그거를 이효령 교수님이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던 분이 도대체 어떻게 저 내 딸이 그 죽음 앞에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지 아니하면은 그건 어려운 거구나라고 한다는 거를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은 실존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내가 보여주고 만져주고 먹고 마시며 하는 내 자아가 있듯이 내가 존재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반드시 존재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어지려면 너가 살고자 원한다면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 모든 상황 앞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돌아서야 되는 것, 이 남유다 백성들이 살고자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현대인들에게 가져야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며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다가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서는 것. 이거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아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예요. 왜? 그렇게 만들었거든요. 나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통해서만 살 수 있는 존재로. 근데 그 하나님이 단절이 되어 버리면은 결국은 우리는 살아있지만 죽은 모습과 똑같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오늘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보내주신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서 응답 받을 수 있을 때까지 그거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는 질적인 것과 함께 양적인 것들이 같이 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모든 답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여러분들이 개인 기도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같이 이 시간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러분 개인의 문제가 없더라도 사랑하는 내 주변에 내 이웃 형제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이름을 불러가시면서 한 번만 더 기도 부탁해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